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시드니에 벨로즈라고 하는 서버브에 가면 부산 플레이스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평 스트리트가 거기 옆길에 바로 붙어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좀 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 가평 부산 플레이스 거기에 길에 보면 이 부산 리저브라고 아주 조그맣게 놀이터 같은 것이 가정집과 가정집 사이에 있습니다. 이 길은 한국 전쟁 때 이 가평 전투에 참여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왕립 오스트레일리아 연대 3대대 제3대대를 기리기 위해서 정해진 길입니다. 호주에만 이 가평길, 가평으로 된 가평 클로즈, 가평 그레이드, 가평 플레이스, 가평 스트리트라는 길이 총 9개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 때 이 호주 군들이 한 약 1만 7천 명이 참전을 했는데 그 중에 340명이 전사했고 한 1,2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6.25가 또 곧 다음 달에 우리가 있는데 이 한국 전쟁에 많은 유엔군들이 와서 한국을 도와줬고 한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들의 그 피와 그들의 그 목숨을 다한 생명을 다 바친 그 일이 오늘 한국을 지켜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운명 공동체 그러면 몇 개가 더 있는데 바로 가정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은 생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구성원이 문제가 생기면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구성원의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생기면 같이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운명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운명 공동체 중에서 가장 이 국심하고 가장 이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군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이 전쟁 시에는 이것이 정말 리더를 제대로 만났는가 또 구성원을 제대로 만났는가에 따라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또는 전쟁의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군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를 잘못 만나면 그 전쟁에 실패합니다. 전략을 잘못 짜고 또 전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 군대는 잘못하면 몰살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가평 전투에서 이 가평 전투는 굉장히 어려운 전투였습니다. 한국군이 사실은 이 참호 진지를 펴고 그 가평 고지들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 중국군이 넘어왔어요. 중국은 중공군이라 했죠. 중국이 어마어마한 중공군이 그때 내려올 때 인해전술로 내려올 때 이 방어선을 쳤는데 한쪽을 비워놔 버린 거야. 그래서 한쪽을 비워진 것 때문에 그때 이 한국군이 고립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작전을 짠 거죠. 그때의 유엔군들이 다시 이걸 포기하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이 영국 계통의 영국군과 호주군, 그 다음에 뉴질랜드군, 캐나다군이 이 진지를 이 가평 전투에서 참여하면서 이 한국군들을 다 퇴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에 진지를 구축해서 있었던. 그래서 이 전쟁에서 중공군을 막아줌으로 말미암아 이때 중공군이 죽은 숫자가 1,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정확한 격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한 엄청난 그런 공을 세웠던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구성원들을 만나고 어떤 군대 안에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또한 우리가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해 있어야 되는가, 또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을 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담당하는 우리가 정말 귀중한, 정말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동체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 또한 이 공동체가 정말 어떤 공동체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이고 또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공동체는 예수 안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이게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죠. 각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뻗어져 있는 모든 가지, 이것이 각자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나무에 붙어 있는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열매를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혀져 있고 좋은 아름다운 꽃이 그 가지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곧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들어 버릴 것이고 열매는 말라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예수님 없이도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살았던 적이 참 많은데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세상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아무것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고 우리가 빛과 생명 그리고 진리와 사랑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한다.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밭을 한번 가보십시오. 포도원을 쫙 가보면 여러분, 그 포도원에 가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포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여러분, 사과 가수원을 쫙 가면 여러분, 사과의 냄새가 막 그 향기가 우리 이 코에 들어오죠. 우리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쓰레기 같은 그런 냄새나는 곳에 더러운 냄새가 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지는, 예수의 냄새가 나오는 그런 예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타나는 그 냄새와 향기는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포도나무 공동체 안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가 잘렸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잘려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바람에 불어서인지 무슨 타인의 어떤 사람이 해서 잘렸다 했을 때 자신이 붙어야 할 나무를 만약에 찾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잘렸어요. 그럼 내가 좋은 공동체를 찾아야 되는데 그 운명 공동체를 찾을 때 어떤 공동체를 찾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지가 좋은 나무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나무를 찾아야 됩니까? 첫째는 살아있는 나무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죽어있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같이 죽게 됩니다. 그것은 살았을 수가 없죠. 이 좋은 나무,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나무가 햇빛과 비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무이냐, 그런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을 수 있는 나무, 우리는 거기에 붙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무가 돌짝밭에 심겨져 있는가, 아니면 가시덩굴이 주변에 있는 그런 데 심겨져 있는가, 아니면 길가에 숨겨져 있는가. 오늘 이 나무가 좋은 땅, 좋은 거름이 있고 정말 좋은 땅에 그런 잘 심겨져 있는 나무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공동체, 바로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영향분을 좋은 땅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 예수 공동체 안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주님 안에서 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그 삶,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란 어떤 사물이나 또 다른 사물에 미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향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힘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무와 가지, 우리가 나무에서 가지가 나와서, 여러분 이 가지의 영향력은 뭘까요? 가지의 영향력은 바로 열매입니다. 가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 자체도 그 나무가 추구하는 것은 열매인데, 결국은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은 나무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맺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영향력 끼친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국가나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또는 이런 규모가 크다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작은 벤처 기업들이 큰 일을 행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1896년도에 천공 카드 시스템을 고안한 허먼 홀리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운 그 회사가 제표 기기 회사입니다. 근데 이 제표 기기 회사를 1896년도에 세웠는데 그 후에 1911년에 국제 시간 기록 회사와 컴퓨터 스케일 컴퍼니, 그다음에 번디 제소 회사, 이 세 개의 회사와 함께 합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주관해서 합병해서 세운 회사가 전산제표 기록 회사예요. 이것이 나중에 IBM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IBM이 최초에 PC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했냐면, 이 PC를 개발할 때 이게 잘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만 해도 PC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C가 아니죠, 그때는 그 큰 컴퓨터, 어마어마한 건물 하나에 들어가는 컴퓨터, 그런 거였는데, 이거를 개인이 쓰는 퍼스널 컴퓨터로 어떻게 만들어 볼까 했는데 이것이 잘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IBM이 뭘 했냐면, 이거를 그냥 장난감 수준의 그런 컴퓨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회사들에게 수주를 줘버렸어요. 근데 어떤 회사에게 수주를 줬냐면, 이 회사에게 이것이 사실은 큰 실수였는데, 그 컴퓨터를 움직이는 운영체계나 CPU를 모두 외부의 회사에서 하게끔 그것을 내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이 OS 운영체계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이것을 연구하게 됐고, CPU는 인텔이 이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 IBM은 도스라는 운영체계, 뭐 지금은 이제 윈도우까지 나왔지만, 이런 운영체계가 마이크로소프트 사 걸로 빼앗겨 버렸고, 그리고 모든 CPU는 인텔에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사실 컴퓨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게 CPU와 OS거든요. 이 운영체계, 이 CPU가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전체적인 시스템이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말하는 칩이 들어가고 그래서 운영하는 건데, 근데 운영체계, 이것이 이제 컴퓨터를 돌려서 우리 활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 이 두 가지가 핵심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 핵심 기술을 작은 회사들에게 맡겨버리고 자기들은 그것을 안 해버린 거죠. 결국은 이 회사가
결국은 지금의 우리가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와 또 인텔이 어마어마한 대기업으로 크게 되었고, IBM은 지금 뭐 컴퓨터 업계에서 크게 이제 활약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의 크기는 그 조직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과 리더의 비전,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앞서 나가는 그런 결정,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무엇이 크다고 해서 영향력이 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크다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커도 잘못된 길을 가버리면,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면 도리어 세상에서 지탄을 받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교회와 같이 저기 교회를 다니는 저 사람들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교회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맺어야 될 핵심 열매,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 영향력 끼쳐야 될 그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하는 것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전도의 열매를 맺히질 못하는 거죠. 진정한 전도 열매는 뭐냐면 바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우리가 전도해서 그냥 단순히 전도만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제자화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제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여러분 그 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매는 반드시 이 씨를 통해서 또 다른 나무를 만들게 되고, 그 나무가 만들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나무를 통해서 또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보기만 원하지 열매를 통해서 씨를 심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삶았다 보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또 우리가 제자를 키우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요.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마음일 때도 있어요. 나를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나를 또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늘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또 내가 먼저 그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되어질 때 진정한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로마를 점령하며 역사 속에 남는 정말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분석해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를 움직인 것은 첫째로 리더의 비전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비전에 대한 헌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 구성원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넷째는 유기적인 조직을 이뤘고요. 다섯째는 탁월한 교육이 있었고, 여섯째는 열린 관계를 가졌고, 그리고 일곱째는 사랑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7가지 특성이 세상을 뒤집었다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 7가지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유기적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열린 관계로서 사랑의 구조로 만들어져야 돼요.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이 뭐야? 제자를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과 섬김과 배려예요. 이것이 섬김이 없다면, 헌신과 섬김이 없다면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이것이 지금 이 하나는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이 오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이 뭐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싸움을 하고 다투고 서로 이권을 위해, 이권 때문에 법정 소송을 가고 지금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뭐예요?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교회는 저렇게 싸움박질밖에 안 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교회는 세상에서 저들은 자기들밖에 몰라.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냐 하면 교회가 그런 하나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서로의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타단하고 서로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단체들을 서로 욕하고 서로 지탄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면 같은 아군이에요. 같은 아군끼리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죠. 싸워야 될 적군을 놔두고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결국 그 군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만나의 공동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만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나가서 또 만나 공동체를 자랑해야 돼요. 내가 아무개 누구 때문에 말이야 못 살겠어. 누가 있는데 말이야 아주 사람이 못 됐어. 누가 있는데 말이야 걔는 이상해. 여러분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를 욕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들이 뭐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돼 있고 그들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가 우리 가족 안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믿지 않는 가족에게 가서 교회 흉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큰일 나요. 그 사람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지금 교회가 좋다고 그냥 맨날 얘기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교회 누구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다 그러고 교회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말 하면 누가 나도 교회를 가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겠어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그분과 하나, 그분의 안에서 함께 하나 될 때 우리가 서로 하나됨으로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정말 세상을 싸고 이길 수 있는,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기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겼기 때문에 영향이 끼쳐지는 거죠. 패배한 사람을 누가 보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패배한 사람을 보고 누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군대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승리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또는 그 단체를 향해서 어떤 그 회사를 우리가 따라가고 싶고 본받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어요. 여러분, 이 앞에 보면 내가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더 깊게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공동체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고 만나게 됐고 그들은 교회를 찾아오게 됐고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학벌이나 뭐 경력이나 신분이나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초창기 때 한국 교회가 일어날 때는 교회 안에 신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반인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하인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인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못돼 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세리들이, 창녀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신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질타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기들을 사람 취급해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마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막 성령이 뜨겁고 막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다 잘 믿었으니까 그들이 막 누구든지 사랑하고 막 이렇게 잘 됐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한 서로들 가운데 안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경쟁심도 있고 또는 서로의 멸시와 증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는 전우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함께 싸우는 전우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일은 우리가 전쟁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흔쾌히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제단에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만나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식구는 사랑하지 않고 남의 식구만 먼저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신기해요.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내 가족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가족을 먼저 사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일을 더 먼저 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처럼 우리도 그 친구의 사랑처럼 우리 또한 친구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단은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울 왕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그가 후계자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죠. 다윗과 친구였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중에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내 자손을 부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왕의 자리를 나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왕의 자리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자기의 생명과도 바꾼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또한 형제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형제를 위해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형제를 위해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형제를 위해 배려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데 그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바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만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만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만나 공동체가 저는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공동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공동체, 서로가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그들을 제자 삼는 공동체, 오늘 그러한 정말 살아있는 운명 공동체인 우리 정말 믿음의 군대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만나 공동체가 더욱더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가 헌신하고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가 이 좋은 공동체를 또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하우스 공동체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우스에 모이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되고, 하우스의 모임을 통해서 자꾸만 여러분이 그 하우스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그 안에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 오라면 안 옵니다. 왜 하우스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그 하우스로 집으로 초대를 할 때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 공동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집으로 초대되었을 때 그들이 더 교회로 오는 것보다는 조금은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 공동체를 여러분 이뤄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모이는데 앞장서셔야 됩니다. 리더가 모입시다 그러면 오늘은 뭐 때문에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안 되는데 계속 그러다 보면 모이질 않으면 리더도 재미가 없으니까 안 모여요. 그다음 점점 그 하우스 공동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교회 공동체 안에, 만나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건요, 결국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냥 수평이동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모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열매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다 키워놓은 열매들 갖다가 놓으면 그건 우리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진짜로 살아있는 교회고 진짜로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공동체가 정말 앞으로도 생명 있는 교회가 되고 정말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만나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저녁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고 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